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박수 치면서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오늘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실시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11시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드릴 거고요.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나가니까 우리 교회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가능하면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예전과 같이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는 지난주부터 9시, 저희 9시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9시가 좀 늦은 시간이어서 좀 일찍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전처럼 뭐 금요 예배 때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자유롭게 와서 우리 기도 제목, 교회 공기도 제목은 화면에다가 띄우고요. 그 기도 제목까지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자유롭게 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은 이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뭐 8시 반부터 음악을 저희가 틀어놓고 할 거니까요. 뭐 그 전에 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계시고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또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 더 힘있게 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뭐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시간은 정해놨지만 10시까지 다 안 채우셔도 돼요. 5분을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뭐 10분을 기도하고 가셔도 되니까 일단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더 깊어지고 힘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드리고요. 교육부서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단 우리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부하고 유소년부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2층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우의 쾌유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교회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광고하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송명순 집사님께서 어깨인대 파열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쾌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를 모집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사들과 만나다 보니까 교사가 턱없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다면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사로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보에 신청서를 같이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내가 교사로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서 배우시면 되시는 거고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이 조건만 여러분들 있으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시니까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헌신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광고가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감사한 내용들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 후에 우리 유근홍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들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들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 바쁘게 세상을 살다가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합하여 선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못 드림으로 혹여 믿음이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적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 환난을 당해도 낙심 말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도 어렵고 시험을 당할수록 의로운 빛을 발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시게 하는 주님,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예수님, 영생의 예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자애들입니다. 값없이 거저주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새 양을 거둬주시며 존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예배 시간입니다.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심령이 상한 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은강 식구들에게도 한결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즐거운 주님의 잔치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피곤치 않으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말씀을 흠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흠뻑 먹고 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안식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찬송 1장을 한 것처럼 만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믿고 계시고 누리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고 또 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러한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러한 복을 왜 누리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이 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복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를 복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한 복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을 주어서 복 그 자체가 되도록 내가 너를 불러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15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그 복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인데 얼마만큼 많은 자손이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자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너에게 땅을 줄 것인데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땅, 거하고 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장차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민족,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땅이 있으면 뭘 만들 수가 있을까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만들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어서 그러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누렸으니까 우리는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은 이러한 축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많이 기도들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만 알고 나도 그러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만 하지 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려고 그러면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건너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알려주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강대한 나라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어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과 많은 그 민족을 이룰 만한 많은 자손과 또 그들이 거주할,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주시려고 하신 이유는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니까 후손과 땅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면 분명히 성경에 이제 강대한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뭐 미국처럼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규모가 크고 강한 그런 나라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대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1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것이 왜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의와 공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한 개인으로는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이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개인이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봄으로 인해서 저렇게 사는 나라도 있구나, 저렇게 유지되는 공동체도 있구나라는 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저러한 나라를 이루고 싶다라는 꿈을 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다른 나라에게까지 전해지도록,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면 백성이 필요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빛으로 인해서 흑암 속에 있는 다른 모든 족속들과 나라들이 저렇게 기쁨으로 또는 눌리는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런 거 없이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시행되는 저런 나라가 있구나, 저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복된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 의와 공도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정의 또는 의로움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시행된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것이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에 이 정의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또는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법률 아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적용될 때, 시행될 때 이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요즘 LH 사건으로도 시끄럽잖아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한, 잘못한 자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칭찬을 받는 그런 기준이 통용되는 사회,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언약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정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공도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공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판단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된 구체적인 용례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우리가 이 내용들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것으로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것이 뭐죠? 10계명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들을 읽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게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이 십계명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요약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실히 말해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제는 민족을 이룰 만큼 많은 숫자로 됐죠. 우리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숫자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도착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제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그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율법과 같이 니네가 이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인데, 이 도의 내용, 이 율법의 내용만큼 공의로운 게 어디 있느냐, 정의로운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런 나라를 니네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상은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대사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사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가 당연시되던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강자가 독식하고 약자는 자기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무런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것이 당연한 원리였던 시대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공생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심으로 인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빛으로서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대한 민족으로 자랄 수 있도록,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나라라는 것은 국가의 번영이나 또는 군사력 또는 영토의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나라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그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복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 이전에 보면은 이제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누가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근데 이 사사 시대를 이제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한 절로 그 시대상을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 시대상을 뭐라고 요약했냐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주셨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고 또 그 위가 솔로몬인 자기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이유대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고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이제 그 시바의 여왕이 다른 나라에 있던 그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소식을 듣고 와서 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세웠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 나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초기에는 공의와 정의가 나라 가운데 시행되었던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도록 애썼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 자손과 그 땅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라를 주시고 번성할 수 있게 번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을 누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오히려 남들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자기가 가지려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신 이유와는 상관없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게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전무죄의 그러한 삶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주셨던 복을 걷어가시고 그 나라를 흩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흩어진 그 근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받고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 꼬박꼬박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자신들의 본분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나라를 만드신 것은 그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잘 지키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나라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소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잠언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땅도 주시고 사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 장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 교회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에 집중했을 때에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이유보다는 그 복 자체를 누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을 때에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시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빛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지만 흩어버린 것으로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을 70년 만에, 역사상 망했던 나라가 다시금 모여서 나라를 세운 적이 없는데 그러한 역사상에 없었던 일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금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 그 내용이 스가랴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던 그 백성을 다시 모여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땅끝으로 다 흩어져 버렸던 그 백성들 다시금 불러 모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다시금 그들을 불러 모은 이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금 니네가 이전엔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금 기회를 줄 테니까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돼봐라. 그 말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엔 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뭘 기대하게 하는 거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만한, 다시금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실행될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분을 기다리고 찾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죠?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영적 후손으로서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땅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의 영역으로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왜 이 교회를 주셨는가? 그 복을 주셨는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로 보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구약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신약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큐티를 어저께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뭐라고 요약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10계명, 아까 우리 율법,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계명, 그 율법의 정의를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공의와 정의보다도 더 깊어지고 더 심오한 단어로 변화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으로 시행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행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히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수요 예배 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성수주의라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절기와 제사를 열심히 지킨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흩어짐을 당한 그 결과를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족속과 민족들에게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대신에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결코 이루어갈 수 없는 큰 흐름들을 공동체, 나라라는 이 단체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나만 아니면 우리끼리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부흥하고 교회만 부자가 되고 교회만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나갈 수 있어서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리도록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있구나. 저렇게 남을 서로 섬기며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그러한 공동체도 있구나.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아 일어서야 성공하는 세상인데 오히려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구나. 그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 전도와 선교에도 힘을 분명히 써야 됩니다. 하지만 사회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도록 우리 믿는 자가 먼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요. 권력과 기득권을 이용해서 약자를 착취하거나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갑질을 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의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같이 분노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없으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꼭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NGO 같은 그런 단체들 아니면 선교회들 아니면 기독교 단체 가운데 그런 구제와 그런 불의한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그러한 곳들을 내가 못하면 그런데 후원을 해서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 때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유로 부르셨고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먼저 한번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 봉헌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 가지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살라고 명하신 복을 주신 그 이유인 공의와 정의, 사랑을 행하며 살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종교 생활하는 것에만 열중하였지,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로 세우시고 나를 불러주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며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조장하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빛을 잃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시행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런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라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아버지 우리 공동체 밖으로 그런 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길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때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적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착각하며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며, 때로는 그 복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아버지 신앙생활 해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만이라도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성수질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말씀 보는 것, 헌금생활 열심히 했다고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세상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였고 사랑을 전파하지 못하였던 삶은 아니었는지,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정반대의 삶은 아니었는지,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니 내 자신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아버지 미워하고 우리끼리 시기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 주시길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복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것이 한 개인으로 할 수 없기에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손을 주셨고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 땅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지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개인이 그러한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곳에 있든지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